오늘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동요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겠다.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간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검찰은 어떠니 저렇게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이 하실 일을 계속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죠? 이 뉴스. 이럴 때일수록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우리뿐만 아닙니다, 모든 종단이 핍박받고 있어요. 지금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타 종교들이 종교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다 뭐 이단이고 사입이고,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닌데 서로 다른 건데 나 이외에는 다 틀리다고 규정짓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종교 이외의 뭐 나라가, 정부가, 아니면은 이 세력들이 지금 모든 종단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머니께서는 이번에 빨리 세계 종단,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종교 지도자를 다 한국에 불러서 이 세계 종교 지도자 컨퍼런스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저도 갔다 왔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참 어머님은 대단하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종교란 이름으로 다시 한번 뭉쳐서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스탈링스 대주교가 하신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종교는 어느 정부가 규정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인데 그걸 어떤 뭐 정부가 그걸 핍박한다, 탄압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마드 우리 UPF 세계의장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 육신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 영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성장, 우리 내면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종교거든요.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우리가 뭐 심리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지식을 쌓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의 어떤 어려움을 치유하고 또 우리 내면을 좀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것도 종교입니다.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것도 우리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걸 떠나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이 나의 삶에, 여러분 각자 내 개인의 어떤 인생을 지탱해 주는 큰 기둥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수원교회 왜 기둥이 3개 있을까요? 왜 쓸데없이 기둥을 세웠을까요? 이 높은, 23년 전에 이게 꽤 높은 건물이었답니다. 이걸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으니, 근데 저 기둥 하나 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에, 우리 마음에, 아니면 내 개인의 인생에 나의 성숙과 나의 그 살아가는 내 라이프 스타일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영어로 faith라고 하지만 믿을 신자에, 맞나요? 우러를 앙자에,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그 신, 그분을 내가 믿고 모시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실질적인 그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육적인 오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믿음의 문제고 내 마음의 문제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과 내 심정이 커넥션이 됐다,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자녀들이 더 교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 식구님들이 오늘 성가대 옷 아름답죠? 새로 마친 거랍니다. 근데 참 죄송하게도 제가 많이 지원을 못 해드렸어요. 스스로 마치셨어요. 저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성가 대장님이 저한테 미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성가대는 이렇게 또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캠프 갔다 왔지만 별거 아니에요. 2박 3일 짧아요. 하지만 여기 갔다 온 20몇 명의 우리 아이들은 너무 좋았답니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교구장님이 많이 지원해 줘서 이렇게 좋은 콘도에서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프로그램, 선물도 엄청 좋습니다. 모든 참석한 애들한테 다 선물이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선물도 엄청 줬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 좋아. 우리 교회는 좋아. 그래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그냥 추측이 그냥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번에 그 통일 전망대 가서 통일 그 북한 땅을 보더니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백두산을 갔다 와볼까? 북한 땅 좀 바라보게 하고 백두산 그러면서 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또 유럽의 성지순례 갑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좀 만약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교장님 맨날 어디 외국 나가서 노는 것만 정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혹시 지난 1월 달에 갔다 온 친구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갔다 온 친구들은 생각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뭐 100%확 바뀌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제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 있지만 그래도 저도 어머님 본을 받아 묵묵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식구님들 그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수원대교의 중심인물로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랑 하나 돼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꺼번엔 다 못하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섭리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온고지신 잡아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온고지신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옛것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옛것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뭐 구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 옛것을 익혀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아유 이 꼰대들 그게 아니라요. 우리 선배님들이 계속 만들어 온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인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옛날의 선배님들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 온고지신을 잘 따르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섭리도 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죠. 우리 여기 계신 늘 말씀드리지만 초창기 때부터 아니면 우리 6,000가정, 6,500가정의 선배님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뜻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구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맨날 핍박받고 작아졌다고 내가 한 게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식구님들은 내가 축복을 받고 이 뜻을 따라오고 오늘 예배를 나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복기섭리 역사,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거두신 분들이에요. 우리 식구님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성공과 실적을 거두신 분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2000년도에 그 입적 수련이 처음 있을 때 그때 아버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37가정까지 36가정부터 그렇게 1차 청평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가정부터 그 후배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거기 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데리고 천국에 입적을 해야 된다라고 입적 수련을 했는데 그때 어떤 제 기억으로는 120가정 선배인가요? 70가정 선배님이 아버님한테 그랬더니 아버님 저는 죄송해서 별로 부모님께 해드린 게 없어서 정말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왜 없냐? 너는 축복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리고 원죄 없는 이세를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실적을 거둔 사람들이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송한 마음 갖고 살아요. 섭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늘 내가 한 게 없다고 힘들어하고 죄송해하고 살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식구님들은 오늘 예배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참부모님이 6,000년 만에 현현하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좀 자부심을 갖고 그 유대인들처럼 내가 통일교님이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섭리도 많이 새로운 시대로 계속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게 원리 말씀에 대한 말세의 의미예요. 말세가 뭐예요? 세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때 구름 타고만 오면 다 죽는 거야. 이제 믿지 않으면 막 불덩이로 쳐 죽이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간다 이거죠.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무지막지한 잔인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 땅 따라단 따라단 딴 따라단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상공에 구름 타고 확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 때가 되면 믿는 사람만 들려 올라간다. 나머지는 다 그 예수님이 뒤에 이 불덩어리를 싣고 온대요. 와갖고 믿지 않는 너 안 믿었지? 죽어라. 그게 사랑의 예수님입니까? 그 공포의 예수님이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는 결국에는 뭐예요? 사탄 주권의 이 타락한 죄악의 세계가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원리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선한 세계로 교차되는 때가 말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오셨으니까, 참부원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지금이 말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참부원, 우리 원리 말씀을 듣기 전에 말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사람만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러 쳐 죽인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세는 사탄의 주권의 죄악의 세계가 메시아 참부원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 가정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니 이 죄악의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세계로 바뀌어지는 세계다. 지상 지옥이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때고요. 그죠?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바꿔지는 때, 그리고 천변지기가 막 다 무너지고 불똥 쳐 죽이고,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쁨의 한 날이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배웠죠.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는 새로운 진리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섭리 역사는 계속 진행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세에 처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된대요?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참 부모님의 원리 말씀을 중심하고 새로운 시대 섭리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새 역사의 시창기다. 그러니까 낡은 시대 환경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새 시대의 출발은 구시대와 상충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충적인 모습을 사는 거예요. 아버님 성화하시고 어머님 치리하는 시대 때 계속 뭔가 상충되고 있어요. 자녀님들이 떠나고요. 어머님이 진행하시는 게 계속 아버님을 무시한다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오해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역사는 계속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어머님도 천년만년 사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도 이제 때가 되면 육신을 버리시고 영계에 입적하실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비판할까요? 3대권을 출발시켜 주셔서 우리 문신출 문신흥 선교사 가정이 이제 3대 중심으로 세워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대권이 잘 성장해서 새로운 시대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니까 혼란이 많죠. 그렇죠. 제가 10년 전에 교구장 처음 됐을 때요, 많은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오상진 너무 어리지 않아? 저 44살에 교구장 됐거든요. 너무 어리지 않아? 근데 그 어리지 않아 했던 분들은 28, 29에 교구장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은 모르고 어리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바라보는 우리 신출 신흥님은 어리지 않아요. 더 이상.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같이 지냈거든요. 우리 아들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랬거든요. 그때는 뭐 철이 없었죠. 근데 지금 세계를 순회하고 UPA 4년 생도 생활을 하고 지금 저번에 우리 예배 때 와서 그 얘기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아마 청천벽력 같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우리 신흥이랑 신출, 내 동생이랑 같이, 신출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동생이랑 이 섭리를 이끌어야 돼, 내가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올바른 사고를 정립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10년 전에 처음 교구장 된다고 협회장님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끊고 앞이 멍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교회장 하기도 힘든데 내가 이 교구장을 하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다는 그 마음에
많이 이 눈물 글썽이면서 기도했어요. 저를 세우셨으면 저에게 지혜와 영과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하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하지만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10년의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굴러온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도 계속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에 신학의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어요. 하나는 탕감복귀 섭리 시대. 그러니까 참부모님 오셔서 원리 말씀을 주시고 우리 초창기 때부터 축복을 하시면서 이 인류 역사의 우리 후편 역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은 탕감복귀 시대다.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 시대다. 6,000년의 죄악의 시대를 우리가 참부모를 만났으니 탕감 짓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고생해야 된다. 그렇게. 근데 이제 아버님 성하시고 참 어머님이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지금 어머님 중심으로 13년을 겪어온 시대를 바라보니 이제 우리는 탕감복귀 시대는 종결짓고 천일국 시대라 그랬어요. 창조 본연의 시대, 타락 이전의 시대에 그런 기준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삐딱하게 바라보면 아버님 시대를 어머님 시대까지 무시하고 있다. 어머님은 왜 아버님이 했던 말씀을 거스르고 있냐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섭리관을 가지고 원리를 공부해 보십시오. 어머님은 온고지신의 말씀을 중심하고 아버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섭리를 발판으로 새롭게 무시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업적을 발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 겁니다. 보세요. 아버님 말씀에 담긴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어요. 무형의 하나님, 그래서 아담, 남성 주권 이 시대를 타락 이후에 복귀 섭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도 나오죠. 아담의 갈비뼈로 해와를 창조했다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진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놓고 아담아 일로 와봐. 너 이 꽉깨물어 아플 거야. 그냥 확 하고 이 갈비뼈를 빡 뽑았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갖고 이 갈비뼈를 가지고 해와가 나타나라 이렇게 이랬겠냐고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돼 있는 거죠. 타락했어요. 해와가 타락의 장본이기 때문에 해와가 탕감을 짓고 그렇게 주체가 이 아담을 중심한 그러한 탕감복귀 시대를 우리는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유형의 아담과 유형의 해와가 남성격 주체가 아니라 이제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남성 여성이 완전히 동등한 입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 장본인의 해와가 타락했으니 여자는 그런 이제 시대가 아니라 이제 여자도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이 주권의 시대가 됐다. 완전히 하나 된 시대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아담과 여는 하늘 부모님의 일성을 닮은 쌍태아라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그런 종속적인 여자가 아니라 이제 여자와 남자는 아빠 주체와 대상은 완전히 참 부모님의 복귀 섭리로 말미암아서 하나 됐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전히 삼위일체를 이뤄서 자녀를 낳고 축복을 받고 사위기들 이룬 하나로 된 시대가 됐다. 앞으로는 또 발전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는 아직 82억 인류가 완벽하게 복귀된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정도의 참부모님을 만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지금 섭리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요. 앞으로 우리 3대권, 4대권, 5대권, 6대권,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뒤에는 어떠한 시대가 벌어질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앞으로 그들이 만들어갈 섭리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신앙적 섭리적 발판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고지신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은 잘 보세요. 어머님 그냥 주위에 그런 삐딱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어머님은 정말 아버님 성화식 때부터 제가 그 옆에 있었다니까요. 스텝으로. 어머님이 그 아버님의 그 성체가 누워있는 거기에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영계 가서 영원한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세요. 여기서는 제가 알아서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섭리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실 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이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곡된 시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우리 무신론하고 유신론하고 싸워요. 종교인들하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싸워온 이 산물이 무신론자들이죠. 신은 없다. 근데 무신론하고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무조건 없다고 하니까. 보여달라고요. 없는 하나님을 니네가 우리한테 보여줘,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원리적으로 증명해서 하면 이게 왜 뭐 증명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꾀를 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다 그랬죠. 에이씨, 야 무신론,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해봐. 그럼 내가 너 따라갈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떼쓰지 말고 왜 하나님이 없는지 나한테 증명해봐. 그럼 내가 널 따라갈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계속 새로운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였어요. 왜요? 해와가 타락해서 복귀섭리 노정에 있었으니. 근데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조건적으로 복귀섭리 시대가 탕감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 부모님 시대. 그러니까 참 아버님께서 일어놓은 발판 위에 어머니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하늘 부모님의 시대다. 아버지만의 시대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어머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권 아직도 구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셔야겠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도 계속 무언가 나이가 뭐 70, 80이 됐다 그래도 계속 무언가를 움직이셔야 돼요. 단적인 예가 그거죠. 식당 가면 키오스크, 그죠? 키오스크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여기요 갈비탕 2그릇이요. 그리고 이제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기계 가서 뭐 주문을 하래요. 쉽지 않아요. 제가 영등포구에 있을 때 영등포구 건너편에 저 버거킹이 있었어요. 거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아지트였어요. 아침부터 나오셔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하나 된다고 햄버거를 먹고, 그 버거킹에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만 모여서 하루 종일 거기서 아침에도 햄버거 먹고 점심에도 또 뭐 치킨 먹고 거기서 저녁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있다 갔더니 어른들이 싹 사라졌어요. 주문을 안 받고 키오스크를 갖다 놨더라고. 키오스크를 갖다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안 되니까 다 이제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어르신들 키오스크 가서 내가 주문할게 탁탁탁 넣고 카드 딱 넣고 딱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 못 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이거 우리 어머니는 못해요. 왜 못하시냐면 나는 못해라고 그냥 딱 단정 지어놨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발전적인 우리 선배님들은 내가 이거 하고 말 거야. 야 손주들 데리고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탁탁탁 배워가지고 하니까 이거 뭐 할만하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카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도 신앙도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항상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심정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오른편 강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살인 강도인 오른편 강도와 함께 갔습니다. 만일에 오른편 강도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땅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관계 맺을 수 있는 아무런 인연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왜 그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를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셨는지. 그 오른편 강도는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냥 왼편 강도가 계속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해봐라. 그러지 마라. 이분은 정말 의인이시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라고 막 증거를 하죠. 그 오른편 강도의 증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섭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편 강도는 내용은 몰랐지만 죽는 자리에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향성을 갖췄습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그 12제자는 끝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그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떻게 진짜 3번 부인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이 섭리 얘기를 가는데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뜻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작은 조건 하나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시만해도 아버지 하는 그 하나의 외침이 이 역사를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식구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한 달 넘게 제 몸이 안 좋아서 주중에 철야는 못 나갔어요. 금요일마다 우리 이기성 원장님이 수원교회 지금 뭐 전국적으로 난리네. 어디만 가면 수원 왜 이렇게 열심히야? 어떻게 된 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식구들이 나올 수 있어? 막 물어봐요. 어셈블리 그저께 어셈블리 그 개회식에 아까 저도 나왔는데 하필이면 제 앞에 이기성 원장님이 앉으셨어요. 들어오시길래 인사했더니 나를 딱 보시더니 악수를 딱 하시면서 한마디, 수원은 금요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오히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수원은 참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수원은 금요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용평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장문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관련 몸이 안 좋아서 이랬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정성 드리겠습니다. 이기성 원장님은 아시는 거거든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매일매일 이 기도회를 주관하시면서 거기서 부활하는 우리 2세 3세들을 보고 병이 낫는 식구들을 보고 마음이 부흥한 식구들을 보기 때문에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리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평일에도 많이 좀 철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 몰랐으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섭리 뜻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힘들지만 이 길을 꾸역꾸역 우리가 열심히 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모습입니다. 식구님들이 오늘 예배를 와야 되는데 휴가를 가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교구장님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그게 절대신앙이고 사랑이고 복종입니다. 그게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가 휴가 가는데 뭘 그런 걸 교구장한테 보고해. 갔다 오면 되지. 근데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예배를 와야 되는데 휴가 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빼고 휴가를 가요?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주 하트 뿅뿅 붙여보고 재밌게 했어요. 잘 놀고 오세요.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내가 왜 예배를 나오는 것이냐, 내가 왜 헌금을 하는 것이냐, 내가 왜 힘들지만 핍박받는 이 신앙 가운데에서 이 길을 가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국가적인 조건을 세워서 사탄과 싸워 완전히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사탄한테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나오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사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굴복할 것 같습니까? 참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인 사탄이 우리한테 굴복할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한 번 하신다고 굴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외치는 사람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면 사탄은 굴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전도해라. 참부모로 모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날 때 영적인 판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굴복하게 될 거다. 영계로 움직여야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성 들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조금 미지근한 우리 식구님들은 그 기도한다고 됩니까? 라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기도해서 이루어졌던 역사는 뭡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뜻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이 절대 진리가 아닌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진리와 나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정성 들여야 되고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님들 힘들어도 빚을 내서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빚을 내서라도 수련 보내셔야 돼요. 이번에 2박 3일 꽂아갔다고 애들이 그러죠. 우리 교회 좋아요. 이게 오늘 식구님들이 저와 함께 정성을 모은 결과입니다. 좋아요가 없으면 교회 안 가요. 교회 가면 뭐해? 재미도 없고. 근데 교회 가니까 좋아요.
나 같은 아이들이 있고 맛있는 것도 주고 같이 뭐 재밌게 뭔가를 해요. 근데 거기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교육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제가 부족하지만 매월 마지막 주 우리 10,000원씩 내자. 열심히 내세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내신 그거 갖고 갔다 온 거예요. 재직회장님한테 10원도 안 달라고 했잖아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이번에는 우리 재직회 교회 손 벌리지 말자. 우리 식구님들이 모은 정성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쏟아붓자.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느낍니다. 그죠? 여기 갔다 오는 주원이 느꼈지? 원이 어디 갔어? 원이하고 은비하고 영은이하고 보란이하고 넷이서요 이만한 남자애들 3배씩 먹었어요. 고깃집 가서. 우린 출발해 그 속초에서 그 갈비집 가서 그걸 먹고 지금 우리는 강릉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 놓을게요. 해서 출발했는데 절반 이상 갔는데 아직도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애들이 아니고요. 저 여자애들. 그것도 제일 빼빼 마른 애들이. 좋았죠? 갈비 맛있었지? 다음에도 갈 거지? 갔다 온 애들은 저렇게 간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시몬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때도 그 예전에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정성 들여야 된다. 정성이 뭐죠? 내가 하는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믿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성입니다. 그 노력하는 방법이 기도고 뭐 천시몬 철야고 예배고 전도활동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정성은 오늘 예배 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정성입니다. 본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후대에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고생할 것이며 또 주님이 다시 와서도 고생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쓴 잔을 내게서 벗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과 그 문화와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세대는 바뀌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자세입니다. 참부모님 말씀은 섭리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포한다. 계속 단계적으로 선포해 나가신다. 참 아버님 말씀에는 섭리의 진전에 따라 탄감복귀의 섭리의 관점과 창조 본연의 관점이 함께 선포됐다. 아버님이 이끌어오신 시대 때는. 하지만 이제 아버님 성화하시고 아버님이 영계를 주관하시고 지상에서 어머님이 주관하시는 영육 아울러 참 부모님이 주관하시는 시대에는 어머님 말씀은 기원절 이후에 창조 본연의 관점에서의 총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시면 어머님 말씀이 아버님과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조 본연의 패러다임으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창조 타락 복귀 이상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그걸 되돌리고 하는 그 복귀 섭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완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창조 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관점으로 우리 그 글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거기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무언가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우리 자꾸 복귀 섭리의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창조 본연의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로고스가 아닌 실체 중심의 삶, 그냥 개념, 관념이 아니고요. 실제 삶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오고 내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겠다. 왜요? 우리는 참 부모를 만난 사람들이다. 이게 실체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는 최종 섭리의 중심축이다. 어머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아버님이 성화하셨어요. 어머님이 계셔요. 어머님이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는 그 중심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과 하나 되지 않으니까 자꾸 분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그래도 어머님을 중심하고 어머님과 하나 된 사람,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독생녀 참 어머님의 위상과 가치를 바로 알고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냐?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머님과 하나 되는 게 뭡니까? 뭘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중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우리 수원교회만 해도 수백 가지의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오늘 우리 중심,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어머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대신자로 세워놨으니 저와 우리 여기 공직자들과 우리 식구님들이 하나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아마 우리 식구님들 볼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건 왜 저렇게, 우리 교구장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머님과 하나 된 길을 가고자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더디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한 걸음 가야 될 길이 우리 가는 길이 맞다면 저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지름길, 좀 가시밭길 같지만 지름길로 가야 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천일국의 안착의 시대로. 그러면 우리는 힘들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매달 마지막 주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성금을 좀 걷자, 쉽지 않죠. 내 돈을 내는 건데. 하지만 우리의 정성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좀 더 교회를 즐길 수 있다. 이 섭리를 좋아하게 할 수 있다. 교회가 오는 게 즐거워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조금 가시밭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수원대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시대를 짊어지고 계신 어머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 돼서 내가 믿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참 어머님과 그 일은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정성의 힘이 6천년의 타락한 이 시대를 종결짓고 한 걸음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니 정성 들이는 식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우리가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욱더 여기에 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겠사오니 힘들어도 우리 정성을 하나로 모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대교회 식구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과 정호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